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흥을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고의로 지은 죄, 부지간에 지은 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주님 안에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치되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란과 황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겪지 않고 슬기롭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떤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지혜로 그 땅 가운데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남과 북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남중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사역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조남중 선교사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기오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의 세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개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새벽 예배는 주님과 함께 생활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새날을 또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와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만남 노트를 여러분 잘 작성해 주시고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하나만 아니라 감사의 일을 3개 정도 적어주시고 또 말씀도 한 줄 적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어떠한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는지를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확인하고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국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남중 선교사와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과 또 교회가 이번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2,358장을 읽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빗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가지고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들어오실 때 주보에 받은 내용도 거기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것임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으로 향하는 구원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괜찮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실 텐데 오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가 괜찮아 이렇게 한번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동서가 괜찮아 이분 괜찮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부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쳤는데 좀 아쉬워서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가운데 좀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택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성경을 책을 택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인생이 보이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긴 제 기억은 아니고 어머니의 기억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제가 태어난 곳이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꼭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다른 사람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정에서 서게 되고 또 한 분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셨던 분은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고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거 말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저는 그것이 그분들만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죠. 중학교 때부터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가서 이제 교회 앞에 교사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제 기억에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진 적이 있는데 군대 가서 훈련 때문에 훈련을 준비하느라고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아주 오래 걸렸는데 신약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고 나름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사람 말고요. 저 자신이 학교 생활이나 대학교 생활 그리고 사회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라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그 의문을 안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부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구원을 받은 것은 맞는데 왜 구원 이후의 삶이 이럴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 구원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인생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생의 끝이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내 인생이 내가 여기까지 살았는데 나 지금 내 인생이 어떻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외출을 안 하고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외롭잖아요. TV를 하루 종일 봐도 외롭고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 같은데도 가끔씩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과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가지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라 라는 것을 사람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시고, 그런데 그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 결국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뜻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허무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갈팡질팡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놓고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내용, 의롭다는 것에 해당이 되고 13장부터 40장까지가 거룩해져가는 과정, 성화에 이르고 그 다음에 40장 이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과정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바로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보에 나눠드린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중심 구절이 3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미추진 부분 5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방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를 크게 이 5가지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소름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이 성경책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다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인가? 성경 전체를 한두 구절에 요약하면서 이 말씀이 핵심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주시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5가지 동사로 출애굽기 전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1장과 2절에는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물론 사람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데 그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늘 나눴던 말씀, 한번 그 표에 있는 밑에 첫 번째 부분의 표에 있는 밑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틀림없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시간을 왜 그런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을 주시기 위해서 왜 어려움을 배열하셨는가, 맺혀놓으셨는가 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프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질 때, 외로울 때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그 도와주시는 부분이 출애굽기에서는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직접 내려오시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워서 대신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준비시켜서 보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년씩 나누는데 처음 40년은 애굽 바로 왕의 아들로 공주로 40년을 애굽 궁에서 보내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내고, 그 다음에 40년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과정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40년, 40년. 아마도 우리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와 비슷할 것 같기도 합니다. 준비시켰다가 쓰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때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우리를 돕는 사람을 보내어주십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어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장을 쓰죠? 자기 손에 익은, 쓰기 편한 거 쓰잖아요. 저도 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좀 편하고 좋은 그런 연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심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이 다른 뜻이 아니라 넘어간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인데 넘어간다. 피를 보고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이만큼이라도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떤 배우가 그런 대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큰 상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얹었는데 내가 이 상을 받았다. 그 말이 유명해졌잖아요. 근데요, 구원에 있어서는요, 숟가락 하나 얹는 거 그것도 조차 허락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내 안에는 여전히 허물과 상처가 많아도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일방적으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어디까지 있나요? 13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분량이 이 바로 출애굽기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애굽에 있으면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구원하여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3장부터 24장까지 인도하여 어디를 인도하시나요? 그 부분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3장부터 14장까지 신앙생활의 기본 오리엔테이션과 세례, 홍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고요.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살아야 변화된 삶이다 라고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초태생, 첫 것을 드려라. 두 번째는요, 무교병을 먹으라. 세 번째는 푸른 불기둥을 따라 살아가라. 첫 것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시간의 으뜸, 처음 것을 드리고 물질의 처음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으뜸인 예배의 자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드리고 물질의 으뜸인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구별된 삶의 시작입니다.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이 세 원칙을 잘 따를 때 우리는 드디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단하면 무엇을 만나요?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죠. 내가 이제부터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완전히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간 것을, 그 사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5개의 광야가 있는데 처음 3개의 광야를 잘 지나야 나머지 2개의 광야도 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루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만 가면 물이 떨어졌다가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벽에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무를 던져서 쓰게 했는데 내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다시 나를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신광야에서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마실 물,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리 좋은 옷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황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만지는 곳마다 황금이 되게 있잖아요. 음식은 빼고 했어야 되는데 음식까지 다 황금 되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심지어 누구까지 황금이 됐어요? 그 이야기에 보면 사랑하는 딸까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되니까, 손을 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식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또 돈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한 건가? 인생이 메마르고 건조해질 때, 삶의 의미를 모를 때, 그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말렉 전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모세 혼자 백성들을 다 재판하기 어려우니까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함께 동역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외의 것은 빼내는 필터링, 걸러내는 작업이 이 광야의 시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 내 삶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19장부터 24장까지 뭘 배워요? 거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사상, 기준, 가치, 원칙, 철학을 배우는 십계명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 때 어떻게 믿어야,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적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십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삶을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에 두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나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왜 구원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고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길게 성막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제단을 쌓으면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냐면 제단을 쌓았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을 받고 누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바로 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제단을 쌓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모이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규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개모임도 모이고 국회의원들 회의도 하는데 왜 교회만 못하겠느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탄압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좋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려라.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합당하게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의 예배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워십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미국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썬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 근데 이 서비스는 누구를 향한 서비스여야 돼요? 나를 향한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어. 교회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누구 가니까 그분이 인상이 참 좋아요.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고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으로 향하는 구원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영광으로 향하는 구원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물을 빼고 다시 하나님으로 물들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광의 길을 가는 그러한 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이 바로 영광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볼 때는 힘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살아갔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도 허무한 결과만 얻었다고 했습니다. 얻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도 주시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고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음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신 구원과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맡기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심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으로 향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얻은 구원이 거저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은혜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성경금과 건축헌금과 또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도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구원 이후의 삶을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에 이르는 구원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